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는 자들 중에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열심을 내지만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내 발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해하기 쉽게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서. 이력서는 자신이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내 발을 삼가라. 이 말은 자신이 밟아왔던 이력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력들을 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 와서 너무 초라하게 여겨 의기소침해하거나 하지 말고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그리고 1절 후반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제물만 드리면 되지라고 여기는 것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실천적 행위를 동반한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태도와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말하는 들음은 이 단계를 거친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은 드리지만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전히 그렇게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면 되지.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이력을 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가진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 의기소침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존재이며 그러한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발을 삼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물,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헌금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시한 채 헌금 많이 내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성경의 이 지혜 문서는 말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에 관한 유대인들의 좋은 지혜의 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새 황금의 문이라는 유대인의 지혜인데요. 이 새 황금의 문을 거쳐서 말을 하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은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셋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이 새 황금의 문을 거친 후 말을 하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 4절을 보면 말에 관한 지혜이긴 지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에 관한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은 들음입니다. 들음. 한국 기도의 교인의 그 기도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소위 말해서 빡세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을 막 늘어놓은 것이죠. 그런 후 하나님이 그에게 딱 응답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툭툭 털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들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들음과 침묵의 시간도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 들음과 침묵이 있다면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형태인데요, 화려한 문장을 썼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화려한 문장을 막 써가면서. 이건 역시 하나님에게 함부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서원, 즉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 부분 역시 여러분 2절과 3절과 연결해서 여러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서원은 남들에게 그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앞뒤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남발하는 서원을 말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했더라 해도 그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니 함부로 남들에게 그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소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신앙의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허세를. 말이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하는 줄 아는, 화려하고 유려한 문장을 사용하면 멋진 줄 아는, 남들을 의식하여 소원을 남발하는 허세가 가득한 헛된 신앙생활이 아닌 절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며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깜짝 놀라기만 하고 이상하게 여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그냥 분노만 계속해서 쏟아내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거 참 이상하네 이상하게만 여기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바른 신앙생활에 관해 전도자가 언급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함을 전도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자는 5장의 후반부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재물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은이 가득하면 뭘 갖고 싶을까요? 금이 갖고 싶겠죠. 금을 막 가지고 하면 만족할까요? 다른 보석들이 막 보이겠죠. 이것이 인간의 욕망의 실체입니다. 전도서 4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결코 해결되지 않은 갈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드립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더 채우고자 아둥바둥 재물이 사라질까 전전긍긍 하지 말고 평안하고 달게 잠을 자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역시 어떻게 살아야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5장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됩시다. 신앙의 허세를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됩시다.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그저 그냥 깜짝 놀라고만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헛된 삶이 아닌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 의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는 세상에서 가장 헛된 짓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 자족할 줄 아는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헛된 삶이 아닌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전도서 말씀 앞에 세워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경청함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의 삶을 헛된 삶이 아닌 바른 신앙인으로서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